50장까지죠? 50장까지죠? 맞고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25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절반을 야곱의 생애로 하얀 바닥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이름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도는 경청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이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항복하는 일이고 다투면 진다는 그런 원리를 깨닫자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예배드리면서 봤던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 첫 줄은 21절은 후계님들 22절은 자매님들 그래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32장 21절부터 선배님들 시작. 야곱은 평역에서 장작꽃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도 이미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을 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보석은 강철로 세공이 안 된다고 아시죠? 보석. 진짜 좋은 보석은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행정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그걸 알았어요. 보석은 강철로 세공이 안 됩니다.
보석은 보석으로만이 제공을 한다는 것. 거듭난 성 사람들은 모두가 보석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석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은 보석 세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비춰서 다듬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원하는 부분을 깎아줄 보석이 형제 자매님 주위에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다윗이 훌륭한 거론사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이었었다면 그러한 유대한 다윗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다윗은 야곱의 최고의 거론사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그 야곱이 나왔겠는가? 그리고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는가? 다윗 없이 야곱은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린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 나왔죠. 브린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만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한나에게는 브린나가 있었더니 야곱이 오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곱은 형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멀리 바단 마람으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복강에서 지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복강에서 하나님과 처절한 지름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실이 지금 3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복강에서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능력의 근원을 철저하게 파괴했고 철저하게 자기의 그런 잔머리 쓰는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항복하는 일이고 다투면 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이름을 얻으시고 어느 때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침례식을 성도를 한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2월달에 그 추운 겨울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구경꾼들이 다 카메라 잡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 추운 겨울 바람이 부는데 그 해운대 백사장에 걸어서 물속에 들어가니 구경을만 하죠. 다른 사람들 나오니까 턱이 자동적으로 탁 쳤어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은 까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은 배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분일해서 성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아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맺기 위해서 형을 섬깁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맺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서 바단 나라로 도망쳐갔지요.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니 반도에서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애단뜬 집 나만 집에 가서 그는 그냥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바단 나가면서 애단뜬 나만과 계약을 맺죠.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처음 7년 계약은 연봉이 나에게였어요. 그렇죠? 내가 7년간 일해줄 테니 나이를 내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꿈 속에서도 나이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물가에서 봤던 첫눈에 말했던 나이를 아내로 얻고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첫눈에 봐면 그것이 안 보이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아내에게 반해서. 그래서 먼 거리,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 그 좋은 먼 거리죠. 부산에서 강주까지. 토요일이면 그를 타고 갔다 왔다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야곱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 나이를 아래로 얻고자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말하지요.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다녔다. 7년이 며칠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에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나이 되신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누워있는데 기가 찹니다. 야곱은 땅을 칩니다. 야곱은 내 삼촌 나만에게 항의합니다. 내 삼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라반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오히려 이 지방에서는 큰 언니가 시니까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부분은 없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말을 하죠. 큰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작은 자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어서 야곱은 속았지만 말 한마디 없어. 이것이 사기꾼의 근본이다. 저도 참 심하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제 스마트폰 사기 당했어요. 우리 장모님 상을 치르고 그때 제가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가집에 있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에 가서 무제한으로 저희 집에 가서 풀었어요. 무제한을 해달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신분증을 좀 믿고 당연히 그런지 알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돈이 12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114에 전화해서 통신사에 전화해서 내가 장비를 구입했다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대리되는 직원이 나를 숨기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 봐요. 듣통이 나자마자 만약에 내가 시끄럽게 하면 자기가 대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되니 봐라 하고 그래서 제 아들보다 항상 더 먹었고 어찌대로 하지 않고 그래 꼭 그러면 돈 빠져나간 날 하루 전에 돈을 입금시키기로 약속을 했죠. 1년간 잘하다가 1년 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80만 원 사기당했죠. 저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자기 사기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 것이 부흥받아서 사라진 거예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깝게 지내서 복음을 전해보고자 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이용하고 지금 도망가. 사기꾼이 그렇게 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대학 7년을 연장하시라. 물론 연봉은 또 나오겠습니다. 아버는 야곱에게 7년을 또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7년을 더 일한다는 약속을 철저히 받고 나서는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식입니다. 삼촌이 김건희 약속을 어기고 계속 그렇다다 보니 야곱은 나이가 먹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나서 야곱은 내 삼촌에게 말하죠. 나도 이제 자식뿐만 아니고 한 가정을 일구었으니 내 재산을 좀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계약입니다. 그때 봐서는 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참 야곱이는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참 멍청하구나. 이런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안 없는 자를 가리려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니까. 얼마 되지 않은데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마하바는 속으로 뭐라겠습니까? 이 조건을 제시했다는 그런 멍청한 놈이. 그래서 마하바는 흔쾌히 이 약속을 했습니다. 마하바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느끼고 반점 있는 신승들이 많이 없게 됐죠.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순종해서 이 제안을 뱉은 것입니다. 하얀 양에서 검은 단등이 나온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끼리 대결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 철저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까다로운 외삼촌에게 한 번도 달려가지 순종했습니다. 정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에게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물주의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처럼 성실히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충성스럽게 양을 짓는지를 창세기 31장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40절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거리를 무릅쓰고 밤에는 후일을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야 합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에게, 사업가라면 고객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는 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길에 한 번씩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나서 반말 비슷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냥 그러리 넘어가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깍듯이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하지. 야곱은 성실하게 직장인이라는 상사의 사건하면 고객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머리를 숙여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6년이 지나자 나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제 너무 거부하죠. 내가 아까 약속했던 점 있는 자와 아름인 그런 양들이 연소들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이제 나반의 자식들이 보니 기가 막힌 온 돌아보면 다 야곱입니다. 이제 거부가 됐어요. 그럼 야곱도 눈치가 있는데 대산치면서 자기 어린 나반이 그런 데를 살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도망갔지요. 자기 땅에 말하지 않아도 도망쳐요. 아시죠?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갔어요. 야곱은 바다나라에서 대단한 나반과 헤어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일생의 때 유기를 만나게 됩니다. 복수심에 우리 다른 영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왔는데 이게 어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했던 형, 성과를 하는데 그 영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만 위협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한번 3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선발대를 보내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한 뒤에 엄청난 뇌물과 선발대를 보냈죠.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서 오히려 선발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선발대가 돌아와서 형 예서가 장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처자들과 짐승 때만 압곡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죠. 그리고 공포에 휩싸인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한번 볼까요?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움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람을 셀 수 없는 노래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가 철저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청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시험하는 야곱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밤에 한 자명이 나타나 야곱에게 건너와서 간구하고 야곱은 건너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일명의 그 장면이 야곱의 한도뼈를 떠서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야곱은 항복하고 복을 구하였다.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누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이유를 아시겠습니다. 바로 야곱을 허물는 지없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야곱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만이 없었다면 야곱이 다듬어졌겠습니까? 나만을 여러분 철저하게 다듬어 주시고 나를 깎아낼 때 정말 쓰리고 아프지만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나면 우리는 야곱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그렇게 7년, 6년, 20년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야곱을 보면서 20년에 철저히 깎아질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가 바로 싸운다는 뜻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싸우다 이스라.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입니다. 그래서 싸우다와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와 플러스 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뜻은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스라가 싸운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이길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숨들을 쳐서 야곱이 마지막 의지를 꺾으셨던 것입니다.
만드셔서 겸손한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하여금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이기고 다투면 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자는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결국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에서형을 변화시켜 하여 하십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하며 그와 입맞추어 오니라. 바로 이거 형제간이지요. 피를 나눈 형제간이기 때문에 그 20년 만에 만났을 때 그 형제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그와 입맞추고 오니라. 항복하면 이기고 다투면 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시험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론을 말합니다. 바로 왜 우리가 살면서 시험합니까? 바로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얻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어떠한 축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경하면 이 모든 법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강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바로 순종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되겠다고 믿음지를 내주시겠다고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순종하여 순종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계명과 다투고 실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 그 형님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고 나를 분받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바로 우리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내 생각과 욕심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에 불복종함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예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배에 갑자기 폭풍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무거운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걸 보던 요나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여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다 시기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순종했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안 하면 고생만 하고 결과적으로 한다. 우리는 전도, 봉사, 선교, 그런 희생하는 것, 헌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합니까? 잘 거절하죠. 이 핑계에 저 핑계에 거절하죠. 바로 사명의 부르심에 불복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하는 거죠. 여기서 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명령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말씀 안 되는 아시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문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핑계대고 얼마나 전도하고 있어요. 저도 부끄러워요. 연석 편성을 씨와 김정선 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이 연락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이한 선생님하고 홍성에 갔다 오면도 같이 하면서 그랬어요. 참 한 영혼 얻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명의 부르심에 불복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제 신대방교회 사역하는 나영생 선생님 자매님이 윤혜정 자매님 68살이 나왔어요. 형제는 61살이에요. 연상의 연구가 되었어요. 7년.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형님은 어떻게 해서 7살 차이 나는 그런 자매에게 됐습니까? 참 그 자매님이 부도자 왔을 때 작년 중학교에 주님을 연구했어요. 부도자가 왔는데 그 자매가 그때는 부도자인데 그렇게 친근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서유 형제님에게 복음을 듣고 일반 교회 나가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바로 우리 모임과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홍성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었죠. 가서 보니 유방암으로 시작했던 것이 터져서 기도하는 눈물이 나죠.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눈이 안 감기고 여기 그림이 아주 신경이 써. 한쪽만 밥을 먹어도 이렇게 가리고 먹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내 부모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특히 살아가는 자매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이 자녀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첫째는 야곱의 삶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여 뒤에서 그를 지키소서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에 살기는 하겠지만 육적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는 자의 범죄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 바로 이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범죄에서 야곱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삶을 아는 성도는 야곱이 하나님과 극적인 교훈을 통해 얻은 이름 이스라엘 같이 한독자가 부러지면서 같이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죽음은 죽는다는 끝까지 무릎을 뺐을 때 오히려 그에게 하늘의 벌을 치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야곱 같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또 갔다고 보령에서 어떤 형제님이 피해만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새벽을 먹고 왔어요. 사관의 형제님이. 참 거의 건강은 먹는데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려고 했어요. 암 환자가 해를 먹을 수 없는데. 그 형제님은 또 이 형님하고 저하고 해도 안 하고 특히 해. 그 대신에 아버님이 저는 탕을 먹는 대상에서 탕을 접하고 그래서 갔는데요. 인생이 별거 아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렇게 건강한 몇 년 전에 건강한 자매님이 암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누가 그렇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이름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독자가 나갈 때까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사기꾼 야곱으로 일생을 살면서 항상 비연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할 때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에 듣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이름이 믿음이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것? 순종에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영원히 살들같이 범사에 장대에 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그 인격이 변화됐어요. 어떤 인격이 변화됐습니까? 바로 야곱은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정말 경선을 줬어요. 성공에서에게 나가서 몇 번을 되었습니까? 7번을 되었습니다. 7번을. 그가 한국배가 나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후에 그는 전설이었다는 것을 전설입니다. 그는 또 화평을 추구했다는 것. 오랜 타향살이를 통해서 성숙된 인격의 변화를 통해 그는 화평을 추구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풀기를 형 에서에게 이 32장 그것처럼 거기서 보면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다. 바로 베풀기를 좋아했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때부터 겸손한 자가 되었으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으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침례식을 통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라는 이름값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그런 이름으로